할렐루야. 2015년 10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신의 음성을 들은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최고의 높은 영적 상상봉의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6, 17절이에요. 16, 1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거고, 또 여기 17절은 들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여기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여기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 그에게 나기를. 이는 누구냐면 영광 중에 변화산생 변하시던 예수님,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아들이요. 응? 또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렇게 셋이요. 저 변화산성에서 변화됐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예수는 내 아들이다. 또 하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 그 이상 기뻐하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여기서 저가는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 영광과 존귀 받으셨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떻게 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아무나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 지극히 영광 중에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 영광 중에 그 영광은 무엇인가? 영광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할 때에 여기서 나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가? 또 세 번째로, 하실 때에, 여기서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 있어요. 누가 변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변한 거예요. 또 이사야가 변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변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변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안 변한 사람이 없어요. 또 네 번째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존귀와 영광을 받을 때는 어떤 몸이 돼야 존귀와 영광을 받는가? 여러분,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선 한 가지씩만 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을 몸은 이런 몸이 돼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봅시다. 시작. 고 하나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 예, 썩으면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죽었다 부활한 몸이래야 돼. 썩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린 결국 썩을 것을 붙잡고 인생을 결판을 지는데, 썩을 것은 썩은 거, 내가 죽어서 썩으면 존귀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36절 봅시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만이 존귀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이 세계관이 열리면서 아하, 이거 봐라, 이거는 놓칠 수가 없다. 37절도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뭐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이 참 영광을 받으실, 존귀의 영광을 받으실 몸은 어떤 거냐면 안 썩는 몸이래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하면은, 여러분 어차피 인생을 놓고 가는 얘기를 버리려는 게 아니요. 이 세계관이 열릴 때, 이야, 이거 봐라. 어? 오늘 정수인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존귀와 영광을 받을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거를 하나씩 다음에 또 할 텐데, 여기서 하실 때 지극히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이 하실 때는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말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다른 얘기로 말하면, 여러분이 설교는 뭔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설교예요. 그 깨달음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전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줘서 이제는 썩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썩지 않는 몸이 된 것 같이 여러분이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뭐냐? 예수님도 썩지 않는 몸을 가지셨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셔서 그 신령한, 어제는 말씀드린 보배로운 피, 예수님이 흘린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동과서 같이 완전히 없애놓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썩지 않는 속사람이, 거듭난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득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도 성령님께서 예수님한테 나타난 그 성령님, 예수님도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함께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딱 다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대가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가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나긴 밤 속에서 요한, 베드로, 야고보 데리고 가셔서 얘들아 나루에 기도 좀 해줘라 할 때에 그들이 콜콜 잠잘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만 같으면 쫓아서 깨웠을까? 그렇지 않으면 가서 콧구멍을 뒤집었을까? 우였을까? 방댕이를 한번 발로 찰까? 그 예수님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문제는 손을 안 대는 것이 나한테 유익해. 나는 지금 예수님이 기나긴 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쓴 잔을 먹어야 됩니까? 참으로 너무너무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쓴 잔을 먹어야 됩니까? 기나긴 세월을 기도하면서 얼마나 답답하면 제자들한테 나루에 기도해줘라 하고 3번씩을 가봐도 이들이 코를 딩딩 걸고 잔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 깨지 말아라 하고 하면서 문을 살짝 닫고 나오는 자비로운 예수님이 아니실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못한 기도를 내가 다 하마. 한 번에 할 거를 2번이 안 되고 3번까지 기도하시면서 끝내 예수님은 내가 이 쓴 잔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저들을 다다가 영생의 아들로 만드는 길이 그 길뿐이 없으니 내가 가는 그것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약속하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변화 선생에서 변화를 드실 적에 누가복음 9장에 가면 변화 선생 변화되신 그건 모세와 엘리야하고 말을 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셨느냐면 별세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별세. 내가 죽어야만이 엘리야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오늘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세계를 예수님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럴 적에 예수님 어떤 걸 택하셨느냐면 모세는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하늘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셔서 내가 살 집을 다 지면 오신다고 하는 그 다시 오실 강림, 그 크신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바로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말하실 때에 하나님이 저 영광 중에 변화된 저 예수님은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일어나질 못한 거예요. 일어나질.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이 하실 때 즉 하실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베드로한테 들릴 때요. 이럴 때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이 변화는 잠깐 뭐 변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저는 베드로가 뭐라 해요? 육성으로 충성했잖아요. 육성으로. 응?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져야 되는데 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못해줄 망정 방해를 놓는 거예요. 신앙이 저 사람이 방해를 놓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방해됐겠네. 그럴 때에 사단아 물러라고 할 적에도 베드로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씌워주고 수건으로 씌워줄 때도 그게 왜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내 발은 절대로 안 씻는다고 할 때에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걸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하나님이 흘린 피요, 예수님이 내 다리를 씻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내 다리를 씻기는 걸 베드로가 깨달을 때에 이것은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죽음 앞에 벌벌 떠는 베드로가 죽으면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그 세계를 써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이 설교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1차적으로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신령한 세계의 영안이 열려야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사상이 변해요. 구하는 내용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에 채워지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부모한테 효도하라 뭐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돼. 야, 베드로가 당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 당신이 들었던 그 주의 음성을 잊지 말라고 계속 그걸 써나가는 거예요. 내가 봤던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요 지금 쓴다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거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14절도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뭘 지시하더냐? 주의 음성을 들었어. 주님을 직접 봤어. 그러니까 이 본 것을 지시해. 너 보고 그냥 너만 가지고 가면 안 돼. 너가 부른 그 수많은 돈을 세상 자녀들 주고 가야지. 너가 가졌다 그냥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장막이 벗어나기 전에 내가 봤던 그 신령한 세계를 편지를 써서 이것을 계속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4절도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함이라. 베드로가 며칠 있으면 죽을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 목숨이 길진 않아. 내가 벌써 나이가 얼마니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게 보면 내가 오래 살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이 귀한 말씀을 적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가 초조해지는 거예요. 누구? 네? 주의 음성을 들은 것과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을 초조해지면 내가 누구한테 이것을 넘겨주고 가야하는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들려주고 가야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극히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이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성이 변화되는 그 최후의 능력은
별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별세. 누구를 위해 죽느냐? 우리를 위해 죽는 그것을 예수님이 상의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만인간의 죄를 씻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실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언제 받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후에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써놓은 안에는 우리를 위하여 밤낮없이 그날따라 3번이나 끊임없는 기도를 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셨다. 그 눈물 나는 사연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으셨다고는 안에는 그냥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그가 죽으신 본체의 사건을 베드로서를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을 놓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누가 아기야 그게? 할아버지 입장은 손자가 되는 것이요, 남편한테는 남편 자식이요. 낳기는 내가 낳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예수님이 이 존귀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것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들도 내가 이제 내일 다시 설교해야 돼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7가지로 논한 거예요. 시편 2편 7장은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영광 중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한테 바로 저는 내 아들이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받는다고 하면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신 후에, 의인은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죄인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내 죄를 씻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시느냐 하면 만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인의 몸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3장 17절은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적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사도행전 13장 33절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나타난 후에 너는 내 아들이라. 5번째로 시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천사 중에서 아무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지상에서는 아무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일이 없어요. 천사들 중에서도. 그러나 예수님만이 너는 내 아들이라. 또 6번째 시브리서 5장 5절에 가서는 너는 멜기세덱을 판차를 쫓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아들이라. 제사장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우리가 속죄를 받아요.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가 장구하지 못해 1년만 나가. 그래서 7번째 로마서 1장 14절에 그는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죽으셨다가 성결함으로 아들이라 인정받았다. 이런 사실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순종이요 나를 위해 흘린 피가 그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이제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극히 영광 중에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한테 나타났던 영광이요, 빈수기 출애굽에서 난 영광이요, 그 영광이 나타날 때는 홍해가 팍 갈라졌던 거예요. 영광이 나타날 때면 샘수가 터졌던 거예요. 그 영광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기름기둥으로 모든 사람이 40년 동안 태양빛에서 햇빛에 아주 그냥 뜨거워서 타 죽게 되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오늘 벌써 추워서 세타를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하려니까 설교 때문에 내가 코를 밀면은 설교가 안 나와서 아주 조심하는 거예요. 내 몸도 설교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설교하려면 초저녁이 자는 거예요. 오늘 2시 일어난 거예요.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영광을 이런 걸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쭉 오늘은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신의 음성을 들은 사도 베드로, 또 신의 몸을 본 사도 베드로, 이 2가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겸손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겸손 안에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않는 세계에 썩지 않는 몸이 되는구나. 2번째로 그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드로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그리고 베드로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피 흘리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서 1장 17절에서 신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은 베드로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영의 깊은 음성을 듣고 영혼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신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보이는 것은 만 원짜리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몇 억도 더 되는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보고 그 노선 안에서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악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악한 질병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자녀의 경제의 문제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여 주의 법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